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천국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이유는 사탄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들도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점령한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본문 35절에 잘 나옵니다. 먼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이든 마귀가 주인인 땅은 없습니다. 이 동네는 마귀가 선점한 곳이고 저 동네는 원래 귀신의 터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자 마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먼저 두루다니면서 되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마귀들이 점령한 땅을 먼저 말씀으로 갈아 엎어야 합니다. 고집으로 굳어지고 해기치 않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씀의 검으로 갈아 엎어야 합니다.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그 근본 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악의 나라에 말씀이 침투하면 무너지지 못할 터는 없습니다. 마귀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면 그곳의 터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도시와 마을이 바뀌려면 먼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자 동네가 바뀝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자 도시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해당부터 찾으셨고 해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이 교회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복음도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천국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족과 세상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에 논쟁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복음에 순종할 때에도 믿지 않는 가족과 세상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핍박에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핍박이 생긴다는 것은 곧 승리하게 된다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하면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곳에 자리 잡은 마귀 귀신들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잡은 그곳에서 마귀 귀신들이 온갖 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어둡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것만 쫓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곳에 진정한 천국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거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것이 꼭 육신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있고 더 나아가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병이 낫는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병은 바로 낫기도 하고 어떤 병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병은 불치병같이 평생 안고 가는 병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병이 고쳐지는 모습도 다르고 그 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다 다릅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면 물론 좋겠지만 육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도 영혼의 병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고 늘 하나님을 찾는다면 비록 육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은 고쳐진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병이 고쳐지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건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병을 바라볼 때 모든 병을 다 육신의 병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치고 싶어 하시는 병은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면 그 영혼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이란 죄로 더러워진 병이 그 죄로 더러워진 그 영혼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병이 든 영혼이 고쳐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에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면 하나님을 반역했을 겁니다.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것은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임합니다. 천국의 온갖 부하들과 예비된 축복이 나의 약함을 통해 임합니다. 천국 복음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귀신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로 바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푸른 꼴을 먹을 수 없고 쉴만한 물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독초를 먹고 죽을 수 있고요. 사나운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겐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릇 행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또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의 길로 갑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갑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며 기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목자를 잘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들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고생이 사라지고 기진함이 사라집니다. 삶은 힘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목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본문 3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하는 주인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목자입니다. 일꾼은 주인을 따릅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부터 주인에게 청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보내질 때 나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보내지지 않는 일꾼들은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 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양들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보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보내질 때 본문 10장 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습니다. 일꾼으로 보내질 때 권능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그곳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졌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서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국이 세워지고 천국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도 게을리 앉아만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천국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께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 어디든 보내지고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 성도들, 한우들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한우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마다 모든 도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하늘 모든 약한들이 고쳐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목자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가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